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알을 주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데 받으려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신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구해야 되고, 말씀을 찾아야 되고, 말씀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 또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알을 달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걸 주시지 않는다. 뱀을 주며 또 전갈을 주며, 뱀이라는 것은 곧 마귀인데 전갈이라는 것은 악한 자인데, 바로 이와 같이 독을 주는 그런 사람의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바로 성령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에, 창세기 5장 1절 2절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창세기 5장 1절 2절에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성경은 짐승이라 그랬어요. 종기에 처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짐승이다. 그래서 짐승.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짐승이 안 되고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는데 또 우리가 또 창조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창조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형상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창조를 받아야 해요. 창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서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이름이 사람이라. 사람. 이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27장 25절 27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주 하나님은 하늘에 이스라가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을 속이고 염소 고기를 장만해서 아비에게 가져갔을 때에 그 아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사냥한 고기를 먹었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란 것은 곧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야곱에게 이제 주시는데 그 주실 때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셨다 그랬어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떡을 떼어주며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그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의 뜻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셨다.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를 마셨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이삭이 하는 말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야곱 보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입 맞추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잘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입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면 입 맞추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마음이 맞춰져야 되고 내 뜻이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내 생각과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입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내 뜻이 일치할 때에 바로 입 맞추게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27절에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옷의 향취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향기로운 영적인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 즉 영적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옷의 향취라고 표현했어. 그 말씀을 향기로 받아들이니까 야곱에게 이삭이 하는 말이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복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게 복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게 복인데 그 말씀의 밭은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기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 향기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다. 밭의 향기라.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취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말씀은 바로 향기다. 향치다.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향치인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향치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그랬어요. 하늘에 있으리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이스라가 땅에 기름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땅에 기름짐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그랬어요. 풍성하다는 것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야곱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 이삭에게 축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잠언 2장 6절. 잠언 2장 6절. 잠언 2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시는데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2장 6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진리 안에 있는 지혜의 말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라 그래. 지혜를 주신다는 지혜를 얻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 주실 지혜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느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지식과 명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명철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게 되는데 완전한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조금 더 죄가 없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길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바로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깨달아 알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행실이 온전하고, 온전한 자에게 또 방패를 주신다. 방패라는 것은 대적자로부터 그 총과 화살과 그런 어떤 공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낸단 말이죠. 이 대적자가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거짓된 말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에 넘어가면은 대적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가 말씀이야. 그것이 거짓말인지, 그것이 잘못된 말인지, 그것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의 말에 넘어가질 않아. 그래서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또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방패를 가졌다. 절대로 우리는 패할 수 없는 방패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권능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믿음의 사람들은 귀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병들면 안 되니까 병을 다 이제 고치고, 또 약하면 안 되니까 약한 것을 고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다 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있게 되면은 귀신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짓말로 왜곡하고 또 세상 것으로 이렇게 속삭이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은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야.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은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들은 다 고쳐지고,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모든 귀신은 떠나가고 병과 약한 것은 고쳐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권능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이다. 우리가 성령은 충만히 받게 되면은 모든 귀신은 떠나가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은 고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마가복음 7장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2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즉 개들이라 그랬어요. 개는 짐승이죠. 짐승.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짐승이라 그랬지. 오늘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 헬라인이다. 수르보네게 족속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랍니다. 이방인은 그때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들이라. 개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상아래 개들이란 것은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런 사람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 즉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이야. 아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선포하는 것 같다. 부스러기라 그래. 부스러기. 그냥 성경 어디 한쪽에 있는 한 조각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거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게 되면은 개들도 아예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런 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야. 개들은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걸 아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진리의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귀신이 떠나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여자가 집에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귀신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귀신이 나가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듣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개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아서 모든 대적자들의 화전을 다 막아낼 수가 있고 완전한 자로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다.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으로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느냐 우리의 행위로 받느냐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즉 하나님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 일이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다. 믿음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는 것은 그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 그 믿음이란 게 뭐냐? 바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에 품게 되고 우리 마음에 품어진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또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믿는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미 구약 성경에 창세 전에서부터 기록되었어요.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게 복인데, 바로 이 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성경 말씀이 이미 다 기록해 놔서 이방인 우리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 미리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본을 보이시고 그 아브라함처럼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내리시고 복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권능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항상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